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급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끌려가던 금요일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아니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런 급장이, 그런 비겁한 자가, 아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막 설교한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광경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두 번째로 강림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변화된 사람이 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또 타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는 격언에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바르게 말을 해줘도 고쳐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쳐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여야 변화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매 순간마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회개는 매일 새롭게 라는 슬로건을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매 순간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이 끝부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최초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성질급한 베드로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되게 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장사되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자,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주인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느냐?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이 전화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의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냐? 당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가정에 내가 남자와 여자와 만나 결혼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해서 신랑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신부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결혼하기 전에 먼저 통과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벌써 그거는 결혼에 대한 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할 때에 설교 본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꽤 좀 됐는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결혼식을 집례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제가 남자를 서울에서 잘 양육했는데 그 남자가 부인을 누구로 맞이했느냐? 광주 전라북도 쪽에 익산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는데 당연히 봐요. 그 신부 집안의 사람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택할 때에 야,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싱겁다고 들었지 않을까? 그래도 상관없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쫙 할 때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또 내용을 마지막을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를 딱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료가 뭐냐면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막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죠. 예. 그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약간 무시하는 투의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부터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러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떠오니까 항아리에 담아라. 가득 채워라. 그때까지는 물이에요. 물. 들어오는 입구에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죠. 지금도 샌들을 신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주인이 손님에게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게 합니다죠. 그 예식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예입니다. 예의.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자마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결혼식을 집례하는 중요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명령하실 때에 그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원소 기호는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을 맨 마지막에 딱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고 전 세계의 우주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류의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 가라고 방향을 선정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